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제례 1, 가족과 제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는 한국인의 죽음관에 대해 살펴보았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누구든지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죽음관에 근거해 사자를 조상신으로 만드는 과정인 상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죽은 뒤에도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상상하고 죽은 뒤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산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종교들은 바로 이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후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 기독교, 영혼이 일정 시간 지난 뒤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불교처럼 말입니다. 사후세계를 상상하지 않는 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사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현대인이라도 가벼운 묵념 정도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죽음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장례 방식이 불교식이냐, 천주교식이냐, 유교식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구성원의 생과사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죽음을 확정하고 사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신고, 보고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행정 절차가 모든 끝난 이후에 죽은 자를 기리는 방식, 즉 제사와 같은 의례 형식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는 합니다. 현대사회와 달리 사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사회에서 상례와 함께 제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유교의 현세 중심적이고 도덕 규범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례를 비롯해 조상의례가 가지는 의미나 그 복잡한 의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를 현세 중심적이고 도덕적 사상체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강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자면 유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궁극적 세계에 대한 신념의 기초에 있고 그 궁극적 신념에 바탕하여 현세적 도덕적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종교적 측면을 강조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사후에도 영혼이 존재하며 지난 강의에 살펴본 상례를 통해 이 영혼이 조상신이 되면 다양한 신령이 살고 있는 세계와 인간 세계를 오가며 후손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기와 가족 범위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모두가 지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면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의 종교적 의미를 혼백의 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조상신의 영혼이 담기는 신주와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의 중요한 경서 중 하나인 효경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이란 거처하면은 그 공경함을 이루고 봉양하면은 그 즐거움을 이루고 병이 들면 그 근심을 이루고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이루고 제사 지내면 그 엄숙함을 이루니 5가지가 갖추어진 다음에 부모를 섬길 수 있다. 이처럼 부모를 섬기는 효도는 제사를 엄숙하게 지내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단순히 도덕 규범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유교에서 도덕이나 윤리의 의미에는 신앙적인, 존재론적인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교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원리로 삼은 것 중에는 효가 있습니다. 효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를 실행하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보편적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효의 도덕 규범은 앞서 효경에서 언급한 대로 제사를 통하여 실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례를 통해 죽은 자에서 조상신이 되게 만드는 것이나 제사에서 조상신을 받드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받드는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인 효를 실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일은 궁극존재인 하늘을 모시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명예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유교적 우주론에서 존재의 기본 영역은 하늘, 인간, 땅의 세 가지 양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적 존재의 영역도 하늘의 신인 천신과 땅의 신인 지기와 사람의 신인 인기로 나누어집니다. 해, 달, 별을 비롯하여 비를 맡은 신인 우사나 바람을 맡은 신인 풍사 등과 같은 천신이 있고 산을 맡은 산신과 같은 지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를 일으킨 성인의 신이나 자신의 혈연적 선조의 조상신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 모든 신은 유일 존재인 천, 즉 하늘의 명령을 받으며 신들끼리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들의 세계도 마치 인간이 하나의 임금을 모시고 살면서 동시에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을 접촉하거나 사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교에서 인간은 제사를 통해 이러한 신의 세계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아무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신의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 장소, 시기, 형식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제사의 대상이 다양하다면 이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달라지고 시기가 달라지고 제사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국가 의례로서 드려지는 제사, 학교 의례로서 지내지는 제사, 지역 공동체 의례로서 드려지는 제사, 가정 의례로서 드려지는 제사가 구분되면서 명칭이 매우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모시는 신에 따라 제사를 올리는 주제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천에 대한 제사는 천자의 고유한 제사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인 사직은 천자와 제후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돌아가신 성인이나 학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운 학교, 즉 향교의 문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보다는 업적이 낮은 돌아가신 유학자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묘에서 제사를 올립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그것도 일반인이 함부로 제사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신분질서에 따라 제사의 대상이나 범위가 제한되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천을 비롯한 모든 신 존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경우 천이나 사직 등 국가적 제사 의례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사제로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군왕이 드리는 국가적 제사 의례는 조상 제사에서 맏아들이 여러 형제를 대표하여 제사를 의례를 주관하는 것과 같이 모두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조상신을 통하여 모든 신적 존재에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부모를 잘 모셔서 조상신을 가지게 되면 신의 세계 속에 매개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적 존재의 체계 속에서 조상신은 하늘과도 소통하는 존재이므로 제사는 가정과 천하를 통합시켜주는 사회 통합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조상신 이외의 귀신에 대한 신앙과 제사를 음사라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음사라는 말은 예기 곡례하에 나오는데 제사하지 않아야 할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음사라고 부른다. 음사로는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의 세계와 적절하게 교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용주 교수님은 이를 과도한 제사라고 해석합니다. 자격에 넘치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일반인에게 신의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신보다 조상신을 통하여 궁극적 존재나 다른 여러 신들과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조상은 후손들을 깊은 사려와 사랑으로 보살핀다고 보기에 자신이 직접 신에게 고하는 것보다 이미 신의 반열에 오른 조상신이 다른 신에게
를 대신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흔히 조상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용주 교수님은 유교가 귀신에 대한 민중의 절제되지 않은 신앙을 효의 실천이란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효의 종교를 수립하여 민중의 분출하는 종교적 욕망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조상신에게만은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도덕규범인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비로소 신적 존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조상이나 부모는 도덕적 존경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제사 의례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첫 단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조상신을 모심으로써 비로소 궁극적 존재인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신앙적 생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교는 가족 중심주의 종교라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유교에 있어서 신을 중심으로 제사 의례를 통한 신앙생활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이루고 있었고 그 첫 단계가 제례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